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세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보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4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전반부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의 계보, 특히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그들의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 중에서도 선택된 가문, 결국 그 계보는 누구의 계보죠? 메시아의 계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인자 메시아가 이제 이 가문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선민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이고요. 제목을 보면 그 3장 전반부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이고 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자손인데 결국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자손의 계보, 즉 다윗의 계보, 믿음의 계보이고요.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별 계보가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계보를 읽다 보면 오늘도 읽다 보니까 어때요? 익숙한 이름이 별로 없죠. 그래도 우리가 나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발음이 어려운 이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의 눈에 이렇게 익숙한 이름, 유다, 베레스, 헤스론, 훌, 이런 정도. 그리고 뒤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야베스 하면 뭐가 딱 같이 이어지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야베스의 기도. 그렇죠?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 특히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야베스라는 어떤 이름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야베스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야베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은 거의 없어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다른 곳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또 뭐 역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9절과 10절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이죠. 아주 짧게요. 그리고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요, 각 지파의 그런 후손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히나 이 유다 지파는 이미 어디에서 한번 나왔죠? 2장 3절에서 55절까지 유다 지파에 이미 계보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다시 4장부터 나와요.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소개되지 않은 또 다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족보를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봐도 잘 모르지만 이 어떻게 계보가 이어졌는지를 쓰면서 중간중간 이 계보랑 상관없이 보세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기록의 방식이 아주 단순 명료하죠. 어떤 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 누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9절 10절에서는요, 족보의 기록의 형식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족보를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그 중에서 누구의 아들의 그 아들들은 또 누구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다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족보에다 기록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또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얘기를 해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자녀를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자녀를 이제 여러 낳으셨잖아요. 낳다 보면 더 힘들게 낳은 아이들이 있으시죠. 보통 누구를 힘들게 낳죠? 첫째를 많이 힘들게 낳고, 첫째가 힘들게 낳아도 첫째를 힘들게 낳다면 두 번째도 힘들게 낳고, 보통 그러진 않더라고요. 첫째는 보통 힘들게 낳고 둘째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낳지만 쉽게 낳는 애기는 없죠, 사실.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뿐이에요. 둘째가 만약 둘째 낳는 그것을 처음으로 낳는 거라면 또 힘들지도 몰라요. 한번 낳아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쉽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실제 낳는 시간이라는 거 보면 둘째, 셋째 낳으면서 조금 더 쉽게 낳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10달을 배에 이렇게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전 남자라 잘 모르지만 지켜만 봐도 얘기만 들어도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 고통. 근데 특별히 야베스는 얼마나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 땡땡땡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써놔요. 그런 식으로요. 여기 보면 그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야베스에 관해서,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유대 지파인이면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해서, 15절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마치 세트맨처럼 따라다니는 갈렙, 그 갈렙에 관한, 앞에서 나왔던 이 갈렙이 아닌 다른 갈렙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그런데 진짜 그 유다 지파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된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메렛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주요한 인물들의 행적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 이름은 이렇다, 이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그걸 해결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사사였다,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용맹하게 땅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기록해 놓는 방식, 이게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족보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주요 인물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야베스죠.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수고라는 이름의 야베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어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르짖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랜다는 게 잠깐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에 이제 거래를 뚫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 실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중하게 어떻게든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갑입니까? 상대편 회사의 담당자가 갑이고 나는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카라예요. 더 정확한 의미를 보자면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다급해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요,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나 빈궁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힘든 어떤 시련이 닥쳤어요. 그래서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랜다는 말에 그 공궁함과 시급함이 담겨 있고요. 그 고백의 내용을 봐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기도는 앞에는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복을 주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런 건 뭐예요?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오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이고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 지금 환난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넓히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꿈도 꿀 수 없고,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뭐 몸이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고, 이걸 내 힘으로 도저히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마무리 짓잖아요. 근심이라고 하는 이 오체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것,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힘들고 근심하는 거, 그냥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그에게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 그렇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돈을 내가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면 뭘 신청해야 돼요? 파산 신청. 그러니까 지금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파산 신청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파산 신청하면 취직도 어렵고요. 사업도 뭐 어렵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도 잘 살던데 보통은 살 수 없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도저히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다 해요.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 조그만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만 겨우 벗어나게 해주지 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는커녕 여기서 이 빚에 허덕이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기서 그냥 겨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줬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야베스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려면 적당히 구하지 말라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요.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올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예요. 가지고 성도가 하나도 없을 텐데 올 연말까지 성도가 그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100명인지 1000명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연말까지 자기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기도할 땐 하나님이 크게 기도해야 적당히 한 연말까지 한 20명 정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야 연말까지 한 1000명 교회 부흥되게 자기 믿고 기도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역시 믿음이 없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걸까요? 이제 고3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등급은 10등급이에요. 10등급 중에 지금 10등급인가요? 최하 등급이? 9등급인가요? 5등급인가요? 지금은 제일 낮은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렇군요. 저희 때는 10등급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제일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엄마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 올해 1년 공부해서 1등급 돼가지고 서울대 갈래.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장하다. 너의 꿈대로 너의 기도대로 꼭 이루어질 테니 엄마도 같이 기도해 줄게. 꼭 서울대 합격하라.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그 기도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사실 별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라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4등급이라도 좀 제발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하는 거 참 좋지만 공부를 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 서울대 갈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럼 오늘부터 너 매일 공부 열심히 하겠네? 아니죠, 엄마.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1등급 받아서 서울대 가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1등급 받는 건 공부하는 사람이 1등급을 받아야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한 친구가 1등급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고요. 고3 때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1등급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올 연말까지 우리 집 자산을 100억으로 만들어주세요. 크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서 제가 지금 전 재산이 100원이 있는데 하나님 올 연말까지는 100억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왜 통장에 100원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야베스가 과연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실 거라는 약속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필이면요 야베예요. 야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허락. 이 허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 그랬는데 이 야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가져와서 누구에게 줘요? 야베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죠. 이제 가난했는데 이제 그에게 지경이 넓혀졌으니까 땅이 아마 많아졌겠죠. 부자가 됐겠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겠죠. 이게 야베스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야베스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야베스 사이에서 주고받아지는 가운데 야베스는 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야베스가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왜 가져다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가져다 주셨을까? 크게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까? 저도 그럼 크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8월
이제 둘째 주인데 이제 올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는 한 5천 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럼 예배당도 좀 이렇게 넓어야 되니까 예배당 지을 땅을 가을까지는 미리 주셔야 12월 달에 5천 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지을 수 있으니까 땅도 옆에 좀 넓은 데 주시고 건물 지을 돈도 필요합니다. 그럼 예산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기도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5천 명? 5천 명은 좀 너무 많으니까 1,000명 정도 안 되겠니? 그래도 한 1,000명은 되니까 한 50명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남는 장사니까 이왕이면 크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질러놓고 협상해가지고 조금 덜 받아도 조금 구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허락하실 만한 기도는 적당한 크기,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크기의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왜 허락했다고 나오죠? 안 나와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왜 허락했는지가 안 나와요. 왜 그의 지경을 넓혀줬는지도 안 나와요. 왜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된다는 거죠. 왜 허락하셨는지, 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쩌면 야베스도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고통스러울 때, 내 힘을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도해봤자 쓸데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까? 좀 더 크게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구해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구해서 하나님이 이놈 봐라, 건방지게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허락해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많이 가져다 줘야 돼? 이래가지고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우리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베스 기도의 의미예요. 허락하시는 분은, 그걸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 하나님 뭐라 결정하시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나는 내가 쓸데없이 기도했구나, 내가 괜한 기도를 했구나, 아니 기도해봤자 쓸데없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결코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적어도 이렇게 기록될 때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였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도는 그럼 잘못된 기도거나 필요 없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허락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오셨든 이 기도 사이에서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곳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S전자의 그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그 명함에는 딱 이름만 딱 써 있대요. 이재용 이렇게. 그럼 어때요? 그 얼굴, 그 이름, 그리고 그 명함을 내가 받았어요. 언제든 이 명함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명함. 대신에 이 명함을 가지고 찾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걸 뭐 해줄까?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얼굴이? 그 이름이 명함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명함을 안 주는 아주 능력 있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할머니에게 명함을 줘요. 젊었을 때 자신의 도움을 줬던.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 명함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 명함을 가져오는 사람은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거를 뭐가 됐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이 명함 드릴 테니까 언제든 어려우면 나 찾아와요. 명함을 줘요. 할머니가 아이 쓸데없는 밥이나 먹고 가 그러면서 명함 받아가지고 툭 던져. 이거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 명함 내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나한테 이 명함 받으려고 엄청 노력해서 나 아무한테는 안 줘요. 근데 할머니한테 내가 드리는 거야. 그리고 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그냥 그 명함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영역에서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명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요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냥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그 명함 한 장 받는 게 훨씬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 명함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받아놓고 명함 한 장 받았다고 뭐 이런 거 주고 그래. 차라리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아니면 50,000원짜리 하나라도 봉투를 좀 주지. 쓸데없는 거 뭐 빵도 못 사 먹는 거 왜 이걸 주고 난리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베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언제든 가서 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야, 난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꼭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니까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와줄 건데 이렇게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저렇게 도와줄 거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해요. 왜? 나는 비전문가고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심지어 헛소리를 해도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잘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건요, 그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손에 쥐어진 봉투뿐이에요. 실제로 얼마 주실 건데요? 땅 몇 평 주실 건데요? 이 이상은 주셔야 되는데요. 야베스에게는 몇 평의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 나를 도우실,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아뢰어, 카라, 아뢰일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의 지경이 넓어졌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지 뭘 얼마나 주셨다고는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섣부르게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막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정말로 많은 땅을 줘서 그가 정말 부자가 됐는지, 그 전에는 가난뱅이였는데 막 이제는 귀족이 되고요, 부자가 되고요, 유력한 사람이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러죠. 지경이 어떻게 넓혀졌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언제든 허락하실 수 있는,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 명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환난 앞에서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그 명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이것임을, 이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환난, 그리고 해도 노력하고 땀 흘려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가난의 늪,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능력이 없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야베스로 태어나 야베스로 살다가 야베스로 망하고 그 환난 가운데 비로소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